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유난히 좀 좋아하는 성품이 있다 라면 바로 이 온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구비해야 될 그런 좋은 성품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인내도 있고 또 정직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야기가 없으시고 유난히 이 온유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일전에 저희 사모가 결혼을 하기 전이었나 후였나는 모르겠는데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데 학창 시절에 설교를 이렇게 온유에 관한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온유라고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교회 온유가 2명 될 뻔했어요. 예, 또 그것을 실천에 옮기신 분이 있죠.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이렇게 온유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4절 베드로전서 3장 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자기 자신을 가꿀 때 그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은 사실은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옷도 결국에는 썩어지는 것이고 이 피부도 결국에는 썩어지는 것이죠. 또 보석 같은 것들도 결국엔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지 말고 마음을 속사람을 썩지 않는 것으로 꾸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말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것. 그리고 이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숙을 말하는데 마음이 고요하고 또 평안한 것, 잠잠한 것 이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이렇게 온유하고 또 정숙한 상태로 다스릴 줄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값지게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왜 온유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과 기질이 좀 있잖아요.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사람마다 좀 타고난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좀 빨리빨리죠. 그죠? 예,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태어나면. 충청도 가니까 충청도 양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좀 느립니다. 근데 말이 느리지 행동이 절대 느리지는 않아요. 새벽기도 마치고 인사하면 제가 일어나서 다리 좀 펴고 딱 돌아서서 인사하잖아요. 그럼 절반쯤 나가 계십니다. 제가 나가면 절반쯤 집에 가셨어요 이미. 예.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닷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비교적 좀 거칠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내륙에 오면 비교적 좀 유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바닷가를 중심으로 다니지 않았습니까? 목포, 거제, 부산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다니고 또 내륙에도 좀 있어 봤는데 그것도 일반적으로는 좀 대체적으로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또 개인적으로 타고난 그런 성품도 있죠. 여러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성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성품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성품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좀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비교적 유순하게 타고났는데 그거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면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게 유순한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단련되고 또 변화된 그런 성품을 말하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온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맺히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타고난 성품이 나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신앙을 통해서 온유를 꼭 이뤄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런 거죠. 사람의 어떤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이 온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질이 사납다, 그죠? 또 날카롭다, 뾰족뾰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차갑다, 이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납거나 날카롭거나 또 차갑고 포악한 것을 아니라 성품이 따뜻하고 또 부드럽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온유한 성품을 이루려면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산상수훈에 우리가 지금 복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애통하게 됩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됩니다.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것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것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지요.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항상 애통하는 것일까요?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의 마음의 고통을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십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애통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지나갈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금시세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침에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잘못 계산을 했나 하고 한 번 더 계산을 해봤는데요. 21조 원 정도 됩니다. 21조 원. 느낌도 안 오죠? 21억 원 해도 느낌이 안 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왜 이게 큰 금액을 말하냐면 이것은 정말 돈을 빚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갚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왕께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읽어보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서죠. 불쌍히 여겨서 놓아서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앞에서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을 생각에 내가 큰 죄를 졌다는 그런 죄책감에 계속 눌려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왕께서 나에게 용서를 주셨다 하고 이것을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망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풀어주는 걸 말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빚졌다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단계로 나아가게 될까요? 비로소 이제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이나 애통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그리고 태도를 말하죠.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형편없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런 그 태도가 있을 때에 비로소 온유가 나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인식과 태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온유할 수가 있지. 이게 하루 이틀 흉내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기분이 좋으면 막 목소리도 부드럽고 이제 온유하게 됐다가 어느 날은 사납게 차갑게 됐다가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이것을 확실하게 느끼는데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혼나지 않습니까? 잘못을 해가지고 혼나잖아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합니다.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만 보고는 잘 몰라요. 그죠? 애를 키워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가물가물하십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얘가 진짜 뉘우치는 것인지 아니면 혼나기 싫으니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한 대 더 맞기 싫어가지고 그러는 것인지 이게 참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진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다른 형제들에게 부드럽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한데 내가 부모님한테 맞기 싫어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그냥 그렇게 말할 뿐이다. 그러면 다른 형제한테 날카로워요. 왜 웃어? 내가 혼나면 옆에서 막 다른 형제들이 막 싱글벙글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제가 웃는다고 막 짜증내고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 다른 형제들에게 부드러워요. 이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깊이 이렇게 찾아보면 이 단어를 이렇게 헬라어로는 이렇게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겸손입니다. 온유는 사실은 겸손이에요. 겸손하고 온유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데서는 겸손이라고 번역했고 어떤 데서는 온유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그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뭐가 겸손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하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어야
자기가 스스로 낮아져야 그 사람이 비로소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높아진 사람은 절대로 온유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칠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죠? 이제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뭘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나귀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타는 용도가 아니라 짐을 싣거나 일을 하는 그런 용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비교를 해보는데, 예를 들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 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를 보낼 텐데 뭘 보내겠습니까? 아주 좋은 차를 보내겠죠. 그죠? 근데 뭐 에쿠스는 아니더라도 사람 타는 차를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 타는 차가 아니라 1톤 트럭에다가 그 뒤에 짐 싣는 데다가 멍석을 깔아놓고 거기에 타라고 그러면 타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영접을 한다면 시진핑이 되게 화가 나겠죠. 뭐라고 생각할까요?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지금 이렇게 대하는 거야? 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자기는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대접받지 못했을 때에 그만큼 그 차이만큼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올 때에 사람 타는 짐승이 아니라 짐을 나르는 그런 짐승이, 그것도 새끼 얼마나 이렇게 폼이 안 납니까? 달랑달랑 예수님의 다리가 땅바닥에 닿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폼이 안 나는 이 상태로 왔을 때 내가 정말 이런 대접까지 받아야 될까? 내가 정말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아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이것이 온유이죠. 그런 대접을 받아도 마음이 부드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온유는 우유부단한 성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이 온유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온유는 겸손입니다.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게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화도 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자기 성찰이 없으면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깊이 돌아보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들이 비로소 온유할 수가 있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저랬지. 나도 그런 면이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폭이 넓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짓말이 있는데요. 절대 이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이 거짓말이 뭐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믿으면 변화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5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포악한 것은 애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은 그 사람이 믿음의 문제이지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습니까? 그걸 변화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타고난 게 이래. 그런 말을 믿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신 경우가 있죠. 그죠? 예. 베드로 또 별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고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이 보아너게라는 말은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격이 급하다는 거잖아요. 보아너게. 그래서 한글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성경 공부 시간 때는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뭘까요? 예, 성격이 욱한다고. 예, 욱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김욱, 최욱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됐잖아요. 그죠?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들을 보면 전부 요한 사도의 글입니다. 얼마나 사랑을 많이 말했으면, 또 사랑을 많이 실천했으면 그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짓말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 하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시고 믿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마태복음 18장 2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예, 빚을 갚으라 하매. 이 종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입니다. 1만 달란트가 아까 얼마라고요? 예, 21조 원. 제가 그 뒤에 애누리하고 계산했을 때 21조 원이었습니다. 더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탕감받은 것에 대한 그런 감사, 그런 빚진 마음, 이런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 사람이 나가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100데나리온은 일당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될까요? 100일치 월급이 되겠죠. 그죠?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멱살을. 이 사람이 왜 온유하지 못했을까요? 애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빚졌는지에 대해서, 또 그것을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30절 보실까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렇게 가두어뒀다는 거예요. 이것은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두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눈총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도록 계속 거기에 가둬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람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멱살까지 잡고 그렇게 가두어두느냐?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파트에 가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이 있죠. 예. 저는 자주 갔습니다. 예. 왜 갔을까요? 예, 버리러 갔지요.
근데 여름에 그 뚜껑을 열어보면 냄새가 어떻습니까? 예? 5초도 있기가 힘들죠. 자꾸 바로 닫아야 되잖아요. 혹은 이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통에다가 이렇게 버릴 텐데, 이게 쓰레기가 안 차가지고 한 2, 3일 묵었다가 내놓고 다시 들어오면 어떤 냄새가 납니까?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 냄새를 한 10초만 맡아보십시오. 예, 그리고 이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7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썩은 것 중에 제일 썩은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음식물 쓰레기통보다 사실은 더 썩어 있습니다. 원래 그랬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견뎌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통을 들여다보시면서 저게 내 마음이다. 내가 원래 저랬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온유이지요.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욕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한들 내가 비난할 자격이 나에게 정말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은 나 자신을 욕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유인데요. 우리가 이 온유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만 온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거칠어지고 사납게 변하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또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온유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광야길을 걸을 때 갑자기 거친 길로 가니까 성질을 뻐럭 내었죠. 누구한테 성질 낸 겁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거친 길을 걸어야 되느냐? 왜 내가 이런 데를 또 가야 되느냐?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누구에 대한 사나움입니까? 누구에게 성질 부르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칼 한 자루를 가지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칼 한 자루로 성질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죠. 그런데 천사를 동원할 능력을 가지고도 잠잠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온유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이해가 되죠. 베드로의 심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무 죄도 없는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군사들이 왔잖아요.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라도 지금 휘둘러 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잘 못 참는 게 억울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억울하면 사람들이 잘 참기 힘들어합니다. 다른 건 참아도요, 억울한 건 참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인내하셨죠.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나귀 새끼도 받아들이셨지만 이런 상황조차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가 읽었지요. 54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이것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만약 화가 나셔가지고 천사를 12영을 불렀습니다. 여기 보면 12영 그러면 천사 12명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영은 지금으로 치자면 사단, 천사 12사단 뭐 이런 뜻이에요. 사단 그러면 또 사탄이라고 들릴 텐데 군대에서 쓰는 그 부대 편성 규모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영은 보병 6,100명과 마병, 지금으로 치면 탱크죠, 726명입니다. 그래서 12영 그러면 82,560명의 천사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8만 명의 천사가 부르면 온다는 것입니다. 새카맣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래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 온유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죠.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내가 쉼을 얻습니다. 지나치게 큰 책임감을 가지는 것.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을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럼 입에서 막 칼이 나오지. 때리는 말들, 자르는 말들, 그런 말들이 나와가지고 해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온유를 꼭 배워서 쉼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말씀하셨는데, 자, 이 말씀은 시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37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이 있는지 좀 깨달음이 있어야 또 더 동기부여가 되겠죠.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온유한 자는 정말 땅을 받는다는 것일까요? 땅 부자가 된다는 것일까요?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온유한 분이신데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땅 부자로 사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1절 1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어떤 내용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을 책망하시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가인은 온유한 자는 아닙니다.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사나운 사람이죠. 아벨을 쳐 죽였기 때문에 그 피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가인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디 땅일까요? 그러면 가인은 뭐 땅을 밟지 말고 살아야 됩니까?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을 말할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그러니까 가인을 용납하지 않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호와 앞을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 앞에 있지 못하고 다른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온유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말로 때립니다. 그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맞는 사람은 피를 흘리겠죠. 맞았으니까. 그게 어디 떨어집니까? 이 땅에 떨어집니다. 영적인 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 땅은 하나님 앞이지요. 그죠? 그러면 그 땅이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점점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이 가시방석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있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른 교회로 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가시방석이 되어서 있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바보처럼 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도 평안하게 어우러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러 올라가게 되겠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앙숙이 있어가지고 거할 수 있는 데가 제한적이에요. 그 사람 곁에는 못 가요. 점점 막 좁아집니다. 천국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같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그런 일이 이 땅에서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비싼 옷이나 아름다운 치장을 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온유로 단장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이 온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겸손의 뒷면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내가 아무리 다혈질이라도 그 사람은 결국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어떤 곳에서도 평안하게 하나님의 꼴을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풍부한 화평으로 즐긴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온유를 이루셔서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0